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니는 곳마다 활짝 꽃들이 피어 반기고 있습니다. 전주가 부활절이었는데 제가 제 몸을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부활절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늦게 우리 반석교회는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잘 써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또 더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찬송가, 부활 찬송가 149장, 새 찬송가 159장 찬송 한 장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검은 어둠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1장,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62번, 새 성경책은 133번입니다. 부활절 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62번, 새 찬송가는 133번, 부활절 1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는 96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우리 이태석 안수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체세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 교만하여 자신을 높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해 쉽게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세상 일에는 온 마음을 쏟으며 분주하게 행했음에도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과 세상만을 사랑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죄와 부패에서 벗어나 악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 있게 기도하게 하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침받고 묶인 심령이 결박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채워지게 하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전주가 부활절로 다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 주 늦었지만 또 부활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오늘 우리는 한 주 늦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잘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제목이 다시 살고 싶은 사람, 부제목은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은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다시 사시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솔직히 마음속에 있는 답을 잘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듣기 좋으라고 다시 살겠습니다. 또 당당하게 절대 안 살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과연 다시 살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줄기세포 연구나 DNA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욕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살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로 죽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진짜 그 내면에는 너무 살고 싶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려는 막연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산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걸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늘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되돌아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이죠. 다음 주에 각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당이나 인물을 정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알리기도 할 것입니다. 열을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또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찍습니다. 그러나 뽑히고 나서 그런 소망을 이루어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존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죽고 싶은 사람과 다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은 사람도 다시 살고 싶은 사람도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진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그래요. 이 세상의 연장선에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지금과 같이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4월부터 많이 가면 5월까지 또 가끔씩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벌써 드렸을 거예요. 잘 보내셨습니까? 그 부활의 기운이, 기분이, 느낌이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있습니까? 교회 갔을 때만 잠깐 느끼고 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끝에 그 다음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막연히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 속사람, 내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함에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영원을 사모해야 할 마음에 이제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살다가 죽음을 눈앞에 둔 뒤에야 두려움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살려주십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그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은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찾아오고 준비하고 지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은 왜 지킵니까?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란을 우리가 부활절날 준비해서 교회에서 성도들도 먹기도 하고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전도하죠. 그러면 저기 죄송한데요,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인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나요? 아니,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짓 하고 사기치는 사람 많던데요, 안 믿는 우리와 나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현재 나에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거리가 먼 나라, 알지도 못했던 그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서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복 받고 잘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 나에게 질문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의 대답, 여러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나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대답할 수 있으세요? 다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라면 죽었던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기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날 나누어지는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그런 것 같은 부활인가요? 그리고 부활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절망과 사망의 고통이 끝이 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희망이 넘쳐나고 지금 일이 잘 풀리는가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을 때 부활이 찾아왔지만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고 역전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삶이 여전히 쫓겨다녀야 되고 힘들었습니다.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단번에 역전시켜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만 그 이기심이 실제 우리 삶에서 부활의 은혜로 지금의 나의 상황을 현실이나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의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의 시작을 의미하고 또 이 썩어질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명이 그는 부활의 씨가 심어졌다는 것이지 눈에 보이게 막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언제나 어렵고 고난이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이 증거와 확실한 것은 부활의 의미와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엄청 고되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의미이고 세 번째 계속해서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열리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22절 보면 22절부터 23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 차례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리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어떤 스스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차례가 되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매달려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씨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심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덧입기 위해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더 좋은, 더 멋진 옷을 입기 위해서. 그 과정이 믿음 생활이고 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38절로부터 보면 부활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49절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육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내해야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썩을 몸으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어졌으니까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열매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열매가 되기 위해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신령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해서 썩을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 증거로 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50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상태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신령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찬송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로 남아 있어서 그에게는 해당이 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나는 그 자리에, 천국 자리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 영원히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순절 기간이 좀 한 주 더 길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더 길었죠. 그래서 부활절 주일이 전주인데 준비하지 못했고 사실 오늘 부활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주 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느끼는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부활절 예배 때 잠깐이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는 마치 죽은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은 잠깐인 것 같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고난주간이 더 길고 끝이 없게 느껴집니다.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이 고통은 분명하게 끝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소망의,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끝이 보인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이 언제 나을지 몰라요. 한 달 아니 1년 딱 정해져 있어서 딱 그 기간이 지나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병이 낫는다고 하신다면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기간이 힘들어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약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부분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도리, 윤리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도덕, 윤리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좀 더 의지가 강하고 좀 더 도덕이 높고 윤리적인 사람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죽더라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료문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단 한 번, 한순간의 부활 사건이지만 그 한 번으로도 짧은 시간으로도 우리의 전 인생과 영원한 미래를 바꾸어 놓을 권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시간들은 고난의 길이었고 잡히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의 어둠과 불안과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지금 이 삶의 현실에서 로마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란듯이 해방시키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같이 우리를 정치적으로도 배부르게 해주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권능으로, 기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따랐고 소망을 가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힘이 없이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의미하게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로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소서. 지금 이 병에서 구원하소서. 지금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진짜 왕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또 더 심하면 당신이 진짜 예수라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당신 스스로 구원해 보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구원자라면 당신을 지금 거기에서, 그 고통에서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진짜 신자라면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당신이 진짜 목사라면 기도해서 병이 낫게 해보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보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또 내 내면에서도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당장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벼락을 치든지 폭풍을 일으키든지 해서 그 무리들을 싹 썰어버리고 증거를 보여주고 나를 모욕하던 자들을, 나를 무시하던 자들을 내 무릎 앞에 꿇리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그냥 두 손이 발이 되게 빌게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어디 두고 봐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증거를 그런 식으로, 부활의 증거를 그런 식으로 체험하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많이 가지고 권력도 가져서 세상에서도 그 권능을 보여줘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허무하게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좌절을 넘었습니다. 죽음이죠. 그렇게 바라던 일들, 즉 예수께서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권능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낫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점점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넘치시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뽑는 제자를 향하여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감당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화려하게 멋지게 세상에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영광만 원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으로, 수치로, 모욕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너희에게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살아가면서 감당하면서 주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영광으로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포와 위협과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와 같은, 이 세상에서와 같은 방법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세상 권세를 구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고난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총칼과 권력보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지금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새벽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로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계속 온 세상에 전파되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들은 사람도 있고 어제 들은 사람도 있고 오늘 듣는 사람도 있고 내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듣고도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누구에게나 임하는 일이 아니기에 너무도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지금도 듣지 못하거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전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은 구체적인 부활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냥 예수 부활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나가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전주 설교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도 한순간의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도를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었음을 믿고 그 수준에 맞게 살려고 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단번에 완성되었지만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되고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정보를 접할 때 당장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어쩌면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신중하게 이 정보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진실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듣자마자 막 퍼나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확인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믿음도 무조건 믿음은 잘못될 가능성이 그만큼 큽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과 전하신 복음은 오랜 역사적 검증을 통해서 증거로
또 확실한 사실로 나타났고 또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에요. 그래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선하신 뜻에서 왔고 변하지 않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아니 믿고도 남을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소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큰 물의 흐름에 따라서 몸을 맡기듯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운행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허락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히 바뀐 것이에요. 앞으로 바뀔 것이 아니라 바뀐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야와 물막이 공사 후 그 안에 물이 썩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냄새와 악취가 납니다. 몇 년 전부터 살리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생명을 끌어들인 거죠. 죽었던 시야오의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생명들은 또 다른 생명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미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고 새들이 날아들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또 새로운 생명을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써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신비로운 몸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체인데 함께 걷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셨지만 어떤 때는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지금 같은 육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또 그런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아파야 되고 사고 당하면 또 뭐 입원해야 되고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전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보일 때, 절망일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원인과 이유와 이름이 있고 목적이 있고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속에서 때로는 행복하고 방황하고 체념하고 때로는 도망가는 그 모든 과정이 부활로 가는 과정이기에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인데 그 끝은 바로 부활로 끝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걸리는 병 중에 죽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나에게 면역력이 없으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죽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병이 낫는 것도 약이 내 면역력을 도와서 이겨내게 하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지 약만 가지고는 낫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고난의 기간은 길고 부활은 짧을까요? 주님의 생애의 고난은 길었고 부활의 순간은 짧았습니다. 성장을 위함입니다. 어떤 성장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우상을 우리가 배척하고 인간의 의인 도덕과 윤리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로 나를 채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형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하루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그런 것을 다 넘어서야 합니다. 구약에 보세요. 수도 없이 우리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우상주의를 넘어서고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떤 도덕과 윤리와 율법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선한 행위로 만들어낸 인간의 의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율법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의를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으로 구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만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를 왜 우리 인간이 판단합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을 복음을 듣고 또 구원 받았음을 믿고 복음을 또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모든 형식과 모형은 진짜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형식과 모형인 그 교회와 예배와 직분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혼자는 늘 위험합니다. 내가 잘하는지 잘못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험하고 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견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교훈이 책망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라도 잘못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확신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이제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아니면 두 가지씩이라도 1년, 2년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커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도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사망이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왜 우리가 살게 하면서 끊임없이 의와 생명으로 싸우며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으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왜 죽어주십니까? 당신은 왜 용서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는 성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새로운 삶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고 싶으십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시작했을 때 위태롭습니다. 넘어질까 곧 흔들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팔을 벌립니다. 어서 와라. 박수치며 격려합니다. 일어서서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한 걸음 걷고 넘어지고 한 발 한 발 그 아기가 나의 앞으로 올 때 부모의 그 마음은, 팔을 벌리고 있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막 위태롭게 걸어와서 부모의 품에 안길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라 또 자라서 하나님의 품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또 결국엔 안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57장, 새 찬송가 167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을 입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하여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교함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20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분들은 언제라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길 바라고, 또 오지 못하신 분들은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신실하게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반석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석미디어 홈페이지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요양스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도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가 이 교회와 센터를 돕기 위해 세워진 사업인데 잘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에서 이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또 영혼들로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들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여전히 봄철이라 날씨가 아침 저녁 다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여전히 약하지만 유행되고 있으니 조심하시고, 또 미세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꼭 잘 착용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절을 한 주 늦게 드렸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잘 키워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많이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배찬송 59장, 새찬송가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또 막힘 가운데,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그림자라도 우리가 맛보게 하셔서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부활들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 우리를 키우고 성장케 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와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